요모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날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그 저녁은 역사상 가장 두려운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스승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빈 무덤에 소문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외쳤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은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잠겨 있습니다. 희망의 문도, 미래의 문도, 용기의 문도 다 모두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이고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체험했었던 것이죠.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경험이 많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셔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잠긴 문을 통과하여 갑에 질린 제자들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이 시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강을 환경이 좋아지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면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평강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여주는 평강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강이 와요. 제자들이 있는 그 방의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외부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제자들이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문이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서시자 그 모든 게 바뀝니다. 그 가운데 와서 서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마음이 바뀌어요. 평강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서 계시면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사건 전날 밤에 이미 평강을 예고하셨습니다. 평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평강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위협이 사라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위협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강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못자국이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부활의 몸에도 십자가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값을 치렀다. 이것이 내 평강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은 고통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상처는 우리의 평강의 대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었고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강의 근거를 이해합니다. 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내 죄와 고통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아니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은 먼저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보는 것. 우리의 눈이 환경을 향해 있는 동안에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 눈을 고정할 때 잠긴 방에도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먼저 문을 걸어 잠근 채 앉아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은 우리에게 안전하게 방 안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강은 보냄을 받기 위해서 평강이 온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잠근 자들에게 예수는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강림의 본질입니다. 성령 우리를 편안하게 앉아있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신 것, 그것은 영광의 자리에서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베들레헴의 구유로,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보냄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였어요. 이제 그 방식으로 우리도 보냄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직접 죄인들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삭개의 집으로 가셨죠.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앉으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방식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말이죠. 세상 안으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묻습니다. 어디로 본을 받습니까? 대단한 어떤 선교지로 본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죠. 아직도 복음이 닿지 않은 곳에 본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죠. 화려한 그런 무대로 본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 그리고 가족. 그날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그 만남 하나하나를 파송의 자리로 보십니다. 나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먼저이고 파송이 나중에 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평강을 받지 못한 채 사명만 또 안 하면 우리는 곧 탈진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한 자는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죠. 내가 담대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평강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보냄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만 평강을 누리고 세상 앞에서는 다시 문을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방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쉐마, 생명은 네페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새 창조의 숨을 불러 넣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 곧 성령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이며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러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창조, 새 창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죽어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존재의 차원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두려움의 피조물이 아니라 생명의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종교적 경험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움츠려 들었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이 타인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종종 오해가 돼요. 마치 제자들이나 신부에게 죄를 용서하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죠. 죄의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살게 된다는 무게 있는 경고예요. 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저렇게 두려워 떨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평강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평강이 임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 사람들이 죄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내절 받아서 침묵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평강을 주셔가지고 보내줄 받아서 우리의 책임은 바로 뭡니까?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책임을 주셨잖아요. 죄사함의 선포는 정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해방의 언어예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자유합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죄책감에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방황하는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아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사함의 선포의 목적이에요. 죄 사함의 복음의 선포의 목적이에요. 죄 사함은 단지 용서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가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다리를 놓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면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평강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습니다. 어디든지 크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나는 파송을 받은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졌다는 이 복음을,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 선포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계를 맺기 시작하겠죠. 이것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잠긴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군중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뀐 것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여 잠근 문들을 열고 나가서 선포할 때 죄의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다만 순종하여 나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평강을 받으시고 보냄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